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긴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또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를 언제 가나요? 너무 화나고 정말 너무 마음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출하지 못하니까 이를 팍팍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마음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찔려 이를 팍팍 갈 정도의 상황이 되었나요?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긴 설교 가운데 특히 이 부분이 그렇게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분노했나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지금 정면으로 공격했죠. 너희는 무할례자들이다. 너희는 십계명을 어기고 살인한 자들이다. 너희는 율법도 안 지킨 자들이다. 근데 이 할례, 십계명, 율법,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사랑하더라도 같은 식탁에서 개나 고양이와 같이 밥 안 드시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이렇게 다 받은 자들이다. 또 이들은 십계명을 그들이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믿었고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지금 심각하게 내적으로 사실 너무 사실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외식을 드러낸 모습 때문에 분노했죠.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화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 외계인 나쁜 놈아 그러면 제가 화나겠어요? 저는 외계인이 아닌데요. 혹시 누군가 저한테 이 키만 멀대같이 큰 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키 크다고 나를 이렇게 욕했어?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언제 화나죠? 사실을 지적할 때 화나요. 지금 스스로는 난 할례자야. 근데 아닌 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어. 그런데 역사적으로 계속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심지어는 예수도 죽였는데 우리는 십계명 잘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한 걸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스데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뭔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스데반은 거기서 순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5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마치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존재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요.
항상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생각, 우리 뜻, 우리 감정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이건 그럼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해졌더니 지금 55절 하반절에서 스데반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건 평소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역사상 이렇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스데반 외에 이렇게 하늘을 열려 이렇게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서 평소에는 보지도 못하는 그거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바라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원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개입하여 이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도 너무 놀라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던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도 너무 놀라서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왜 보여주셨나요? 지금 바로 이렇게 순교하기 전에 이 스데반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특별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도와 하나님은 평소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소에 알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느끼고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와서 같이 살고 계시대요. 물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치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계신 지금 그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못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특별한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성령 충만을 통해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스데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나요?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데반 분명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막 이를 갈며 수백 명이 그를 둘러싸고 저 자식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적대감을 얼마나 강렬하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지금 사람의 표정, 감정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실은 티가 다 납니다. 여러분,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저거 죽여버리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불사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지금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사실 이 스데반이 촉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개입하셨냐면 이 스데반에게 그런 상황으로 가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도록 지금 특별한 은혜로 그를 붙드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얼마나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그들이 양심을 찔렀는지 막 귀를 막습니다. 소리 안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 야단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귀를 막을 때 있어요. 엄마 아빠 얘기 안 듣겠다고. 그런다고 아예 안 들리나요? 근데도 귀 막고 안 들어.
지금 이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인데 이 본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그러면서 끌고 가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돌을 들어 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돌은 조그만 이런 돌이 아니라요, 사람 머리만한 돌을 들고 찍은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죽죠. 여러분, 요만한 돌 가지고 이렇게 던져갖고 사람이 죽겠어요? 돌을 갖다 찍어서 죽이는 겁니다. 찍어서. 여러분, 이런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 돌을 들고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은 그가 순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 충만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을 앞두고 우리에게 거기서 정말 내 본질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믿음을 발휘해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히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도 우리를 얼마나 요동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나요? 아니, 누가 아프다는 얘기만 들어도, 아니,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자체의 힘만으로는 절대 그 상황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시험과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물론 스데반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경우는 요즘은 없습니다. 뭐 순교당하니까 이렇게 하신다. 요즘은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순교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신다면 그게 그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를 지키고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교한 분들을 보면 우리는 대단하다. 나는 순교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분들은 저렇게 순교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던 이런 특별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허락하사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꿔요. 꿈을 꾸고 천국에 갔다 오셨대요. 자기 말로는 꿈꾼 게 아니라 환상 중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심지어는 이 총신대학교 옛날에 총장도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책을 그래서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이런 분도 천국에 갔다 오시는구나. 그때는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살아있을 때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면 참 좋을 텐데. 읽었더니 그럼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이 동심원 구조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대요.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동심원에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갈수록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심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가 사냐 얘기합니까? 순교자들이 그 제일 가까운 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는 자기가 보니까 슈바이처와 머더 테라사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대요. 왜냐하면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책을 덮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갔다 오셨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기서 순교하면 너 너무 잘했어. 그래갖고 1등석 이렇게 앉게 하고, 그 다음 남들이 못하는 헌신을 하면 그럼 넌 순교 다음으로 잘했구나. 그 다음 살게 하고. 그거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노력과 우리의 의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불사르게 내어주어 헌신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분이 천국에서 봤다라고 하는 그 슈바이처는
이 전형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낸 아주 괴물 같은 인간이에요. 예수 안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천국에 갔다 오셨는지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순교자까지도 심지어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그의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모델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여러분이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더 몸부림치면 그러면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나요? 여러분, 두려움은 내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자기 영혼을 요동케 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죠. 그래야 그 과정을 지나갈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을 부렸더니 이 모든 어려움을 지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지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물론 욕심도 많죠.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 저에게 영향을 마냥 미치는 힘은 두려움이 훨씬 커요. 이게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면 이 두려움이 저희 발목을 사로잡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고민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왜냐하면 마음 안에 이 두려움이 계속 끊임없이 이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리고 꼭 나쁜 거를 상상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경우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이 안정지향적 욕망과 이 새로운 것을 적응하는 데 어려운 이 두려움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걸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을 유학을 갈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 게 거의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가고 계속 민기적 하니까 진짜 너무 여러 가지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몰아가시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너무 사로잡으니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일 큰 두려움은 돈이었습니다. 돈. 정말 돈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 그 외에도 가서 정말 좀 일찍 갔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갈 수 있나? 또 마침 그때 저희 첫째가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됐을 때예요. 얘는 좀 키워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핏덩이 데리고 가고 뭘 어떡하지?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근데 그러다가 제가 너무 이게 안에서 시간은 지나가고 상황은 압박해오고 이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제 영혼이 폭풍우 가운데 이렇게 배처럼 오락내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 맞는가 보다. 그러다가 또 오후 되면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3년만 더 돈을 모아서 가볼까? 3년만?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새벽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원래 새벽기도 제가 안 다녔거든요. 큰 교회고 그때 이제 부목사였지만 밤에 늦게 끝났어요. 제자훈련은 11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목사도 오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요동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 끄고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그 큰 예배당에.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죠. 평소에 저랑 늘 함께 계신다고 성경에도 써있고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꼭 그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어요. 단순히 느낌만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집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함께 계시지. 너무 행복해지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갑자기 행복해지고 그 두려움이 요동하던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일승아, 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니?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떠나는 거 맞구나. 그리고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 여행 이제 준비된 여행이니까 난 안 준비됐지만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결정하고 그래서 모든 수속을 해갖고 그렇게 떠난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한국에 들어올 때 또 있었어요. 그럼 미국에서 또 8년 유학을 했는데 이제 논문을 통과돼서 이제 한국에 갈 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또 그때 이 두려움이 막 마음에 몽글몽글. 왜요? 한국에 아무것도 안 정해진 채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데 또 미국에서 또 마지막에 돈이 정말 그 한 1원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나중엔 돈이 모자라가지고 한국에 올 비행기표가 없어갖고 그것까지 카드로 긁고 돈 10원도 없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가 기대한 거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김일승 목사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빙이 딱 와서 자연스럽게 금의 환영하면서 그래갖고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딱 공항에도 나와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커녕 심지어 나중에 돈이 없어갖고 이삿짐도 못 보낼 그런 상황에 처한 뒤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돌아오긴 하시는데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속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무슨 박사 후과정 이런 거 없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국에서 더 남으면서 어떻게 일이 뭐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마음에서. 근데 마침 어느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해달라고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하러 인도하러 갔어요. 설교하고 이제 또 설교하면 불 끄시잖아요. 불 끄고 앉았는데 그 교회에 또 뭐 교인들이 뭐 끝나고 뭐 기도들 하시나요? 또 그렇게 조금 있다 보니까 처음에 웅얼웅얼 하다가 한 10분 전이니까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앉아서 또 그때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한국에 못 가겠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때 또 똑같이 정말 갑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구나. 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땐 뭐 이런 일승아 뭐 또 한국에 갈 준비가 됐니? 이런 말씀은 안 들렸는데 그때 마침 마음에 들렸던 음성이 제가 그때 묵상하고 있던 창세기 말씀이 제 안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제게 기억이 나며 내가 무서워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구나. 한국에 가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가장 큰 상급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날 힘을 얻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왔더니 돌아온 뒤 2년은 정말 미국의 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제 기질로는 절대로 그 과정 못 지나갔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결정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도 한 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끊임없이 마음으로 유동하고 고통하는데 저희 기질과 제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서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혹시 두려움이 깊이 몰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며 힘들게 걸어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더 강렬하게 느끼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한 걸음을 내디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죽을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서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얼마나 떨고 억울하고 분할까요? 근데 이 모습이 정확히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크죠. 물론 우리 자신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 원래의 생각, 이 눈에 보는 것에 의존하는 생각이 그걸 너무 가로막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실 때 이 두려움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몸밖에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는 영적 시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잖아요. 아니, 이런 죽음 앞에서뿐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경험하며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 내 본질로 말미암는 삶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사실은 그의 본질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언처럼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하며 죽습니다. 근데 이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용서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거기에서 그들을 용서한다고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용서한다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고 감정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면 뭐를 원해요? 보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복을 어떻게 보복하고 싶냐면 몇 배로 하고 싶어요. 몇 배로. 누군가 말 한마디로 나를 짓밟으면 나는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는다고요?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기 안에서부터 치솟아 오르는 이 보복에 대한 욕구를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똑같은 것을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이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거 자세하게 읽으면 이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조건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요. 여러분, 사실 이거 기도할 때마다 의문이 가는 기도여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야? 어떻게 조건으로 용서하시지? 여러분, 이게 왜 조건인 줄 아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아무나 믿지 않는 사람도 한번 해봐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을 뭐로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삶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그가 아들이라는 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적으로 누군가 내 아들인지 딸인지 뭐 얼굴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하는 행동이 비슷해서 알게 되죠. 아니, 그것도 불확실하면 뭐 요즘은 유전자 검사에서 알게 되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받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불가능한 용서가 내 안에서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가 평소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나랑 관계없는 자야. 넌 종교인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게 증명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죄가 바로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나서 이것만 따로 또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은 정말 이런 용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실 누구를 가장 용서하기 어렵죠?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멀리 있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요즘 꽤 많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가수 미워해서 가서 뭐 악플 달고, 특히 정치인 미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치인이랑. 근데 너무 미워해서 막 가서 맨날 집회하고 막 악플 쓰고 막 나쁜 놈이라고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관계는 사실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야 자꾸 뭐가 돼요? 자꾸 상처를 입어요. 근데 이 용서라는 게 사실 뭐의 결과로 나타나냐면 용납이라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보고 자꾸 사랑하라고 요구하잖아요. 어떤 사랑을 요구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기준점이에요. 물론 근데 이게 정말 높은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이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증명이 되었구나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랑 여전히 미워요. 그냥 그래서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원수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예를 들면 내가 감정으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면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라 이런 명령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인데 사랑하래요. 내가 감정으로 싫어요. 저 사람한테 잘해주기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향한 사랑의 가장 첫 단계는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용납이 안 되죠? 사실 우리 마음의 틀이 너무 좁아서 누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평소에 쓰는 말입니다. 누군가 싫을 때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은 좁아 터졌어, 그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러면 내 마음이 넓어요. 그럼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들어와서 아무 내 마음에서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좁으니까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만 반대가 되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좁아 터진 거예요. 여러분, 나노 마인드라고 하죠. 나노.
정말 너무너무 좁아서 모두가 걸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 걸리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작아져서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지금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걸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그냥 존재 자체가 계속 걸려. 못 통과해요. 못 통과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미워지고요. 하는 행동마다 내가 불편해지고요. 거기서부터 자꾸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데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닌데 기호의 문제, 어떤 말의 문제, 태도의 문제인데 여러분 각자마다 가진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자꾸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근데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가족 이거 쉽게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을 안 해요? 자꾸 방으로 도망가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호르몬도 막 나오고 마음이 갑자기 자기가 성인이 된 것 같고, 근데 그럼 이 사춘기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싫어져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 이 사춘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어디서 주워온 아이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랑 아무리 봐도 얼굴만 닮은 것 같지 이게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러면 자꾸 이제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 같은 태도잖아요. 왜? 이제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싫은 거예요. 그 존재랑 같이 있기가. 물론 그게 평생 안 가서 다행입니다. 호르몬이 조금 이제 잦아들면 다시 조금 정상으로 올라오죠. 근데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그런 아이와 같은 태도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말을 섞지 않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더 이상 이제 사랑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를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가까운 관계의 본질은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끊임없는 대화. 여러분, 만약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지금 대화가 멈췄다는 건 지금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지금 내면 안에서 상대방을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죠? 그럼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미우니까 더 이상 지금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 죽을 때 막 우리를 돌로 찍는 사람을 이렇게 스데반처럼 용서하고 죽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명 있는 분 제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지금 갑자기 철조망 건너서 휴전선 지나가서 뭐 거기서 막 예수 믿으시오 하다가 죽으면 몰라도 저는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명 없어요. 근데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을 주세요. 어떤 분한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저도 이 스데반처럼 제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담대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근데 여기까지 지금 예배 나오신 분은 아직 죽음을 준비하실 때는 안 되셨어요. 조금 더 오래 사실 거니까 이 기도 말고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 인생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말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저주죠.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며 가장 오랫동안 대화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과 대화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부부로 만났어요. 근데 감정적 사랑이 계속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5년, 10년 됐는데 막 보기만 하면 막 눈물 나려고 그러고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여러분 이거 지금 뭔가 호르몬 이상 증상입니다. 이건 원래 2, 3년이면 끝나야 돼요. 지금 이게 계속되고 있으면 지금 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내분비 내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막 10년인데 막 계속 떨리고 막 집에 가려고 그러면 빨리 보고 싶고 막 밤새서 통화하고 싶고. 이거는 호르몬은 끝나죠, 당연히.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미친 것 같잖아요. 결혼했는데 왜 불륜을 저렇게 많이 하지? 그 사람들은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은 뭐라고 보여주셨어요? 나를 향해 돌로 찍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용서가 진정한 사랑임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감정과 사랑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불가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제가 용납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이런 정말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음을 부수시고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여 그들을 향해 선을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나요? 지금은 여러분 10계명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대화 안 해도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서로 그냥 같이 있으면서 그냥 딴짓하고 말은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늘 말하면 다퉈. 지금 벌써 잘못된 거예요. 다툴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며 용납해야 돼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누구와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난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건 괜찮고 이 사람이랑 불편해.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편애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은 뭘 기준으로 사람을 관계를 맺나요? 나의 욕망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불편하게 하시는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안에 그게 자연스러워. 저 사람이 저러니까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고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되게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돌로 찍는 거는 저는 사랑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같이 살아갈 존재로 늘 봐야 하는 존재로 만나게 하신 내 가족, 내 친척, 아니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제가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제 인생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좁은 마음을 넓히시고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